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날마다 도망치는 이 자신의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믿음 있는 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헌신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할 때에 얼마나 도망치며 내 몸을 사리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입은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그 입의 반도 따라오지 못하여 정말 주님 거기 너도 있었는가 물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한 말씀이라도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순수하게 아멘하고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 깨지게 하시고 더욱 부서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깨어져가고 만들어져가고 빚어져가는 그런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시 결정해가고 선택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미리부터 포기한 듣기를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들어서 포기된 듣기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의 생명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양하게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럴 줄은 모르고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너무 많이 받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탈무드 자문집을 보면 결혼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혼은 하나의 의무다. 6가지 요소로 성립된 결혼은 첫째가 애정이고 나머지 5가지는 다 신뢰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3주간은 서로를 관찰하는 시기이고 다음 3개월은 서로 사랑하는 때이며 그 다음 3년은 서로 싸우는 때이고 그 후 30년은 서로 용서하며 버리는 시기다. 결혼한 사람들은 공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는 결혼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하고 지금 결혼을 피우고 있을 텐데 참 부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싸움의 시기를 지난 이후의 시간, 즉 서로 용서하며 보내는 그 시간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서야 비로소 한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한 사람을 감정적으로만 이해하거나 상대방을 육체적 욕망을 위한 대상으로만 생각하거나 상대방을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떤 힘과 배경으로 이해하거나 상대방을 자신의 이상에 맞게 변해야 할 대상, 끊임없이 고쳐지고 바뀌어져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3년의 싸움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우리는 잘 말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용서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거 발견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난 사람이 많은 줄 알았고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괜찮은 인격인 줄 알았던 그 기초부터가 무너져야 나 별볼이 없는 사람이구나, 되게 사람 잘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 만화 피너츠 시리즈는 아이들만 주인공으로 하는 어른들이 보는 만화라고 합니다. 이 만화 가운데 주인공 스누피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하지만 인간은 싫다. 다수는 괜찮은데 한 사람은 싫은 거야. 그만큼 여러분 1대1의 교제가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리 마득한 사회를 가져도 함께 살다 보면 자연히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고, 특히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의 장단점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어떤 이는 결혼이 왜 아름답게 포장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대로 보여지면 아무도 결혼할 것 같지 않아서. 우리 미혼자들이 더 많은 우리 교회에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안타깝네요.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 없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자녀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황금 쇠사슬을 함께 운반해주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금은 황금인데 쇠사슬입니다. 여러분, 톱니바퀴의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톱니바퀴는 정말 재밌게 생겼어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톱니들이, 그런데 불쑥 나온 부분들이 서로 맞닿아 있으면 아무리 동력을 가해도 그냥 자기네만 돌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떤 힘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헛바퀴만 계속 도는 거예요. 헛바퀴. 서로 모르는 부분이 딱 나와 있어요. 에너지만 고갈될 뿐 계속 헛돌면서 아무런 동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톱니들이 서로 맞물려 갈 때는 서로 엄청난 동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구상의 대부분의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모든 힘을 내야 하는 것들은 이런 톱니바퀴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시계, 자동차, 배, 공장, 우리 삶의 곳곳에 이 톱니바퀴의 원리가 삶의 에너지를 창출해가고 있다는 사실. 기계뿐만이 아닙니다. 기계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는 감정과 욕망과 소유가 아닌,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용서해 가면서 서로의 원하는 것을 나의 품을 수 있는 곳으로 끌어안는 것이고, 나의 원하는 것을 그의 품을 수 있는 곳으로 안겨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동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원하는 것들이 부딪히기
주신 말씀을 계속 공유해줘야 합니다. 결국 서로 계속 헛돌고 있었던 모나보이를 내 가슴으로 끌어안고 비로소 그 모나 보이는 것이 서로의 동력으로 바뀌어질 때에 이것이 사랑인가 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것 감당하기 위해서 지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원수된 것, 단순히 남은 정도가 아니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기서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중간에 막힌 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전에 분명히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높고도 높은 벽, 무시와 또 오해와 비난과 또 꾸짖음과 손가락질, 서로를 끝내 이해하지 못하고 끝끝내 서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벽 앞에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전쟁으로 대립하고 있는 전선처럼 완전히 나뉘어진 그런 관계였습니다. 유대인의 자부심과 자신감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성민 사상은 이방인들을 되게 하찮게 보는 그런 어떤 사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너도 믿고 우리도 믿고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개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 정도로 내리 깔고 무시를 했던 그런 유대인이면서도 이 그레코 로마인들의 그런 다원주의와 관용주의는 완전히 대립되는 거죠. 여기는 유일신 사상이고 여기는 다신에다가 관용주의가 있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히브리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고 또 결론이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한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있다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죠. 너무 안 맞습니다. 너무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세계를 통하여 기독교의 메시지는 화평하고 하나 되게 되는 소식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이 나타났는데 이 물건인 것 같은 것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 가지의 전혀 다른 경험과 서로 느끼기에 완전히 모나 보이는 그 두 개의 동기바퀴는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고 그 맞물림은 결국 서로를 돕는 협력이 되었고 또 그 맞물림은 결국 전혀 다른 사고 체계를 극복하면서 초기 기독교의 엄청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의 저력이었고 또 하나됨의 저력이었습니다. 너무나 서로 다른 것들이었는데 너무나 서로 다른 존재들이었고 나와 너무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뭐를 결정하는 것도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진 존재였고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왜 저래? 왜 저러냐고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무시하고 비하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화평의 신앙
개체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었고 또 이 두 가지가 오히려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신비였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되고 내가 헌신할 수 없는 것을 헌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물이 갈라져서 바닷길이 열리는 것과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닫혔던 마음이 열리는 이 놀라운 기적.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기적의 의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정말 말할 수 있는 기적은 내가 바뀌는 기적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기적.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내 마음의 이 물길이 나눠질 수 있고 갈라질 수 있는, 그래서 살 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독일 땅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변해지는 그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세요. 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 기적을 날마다 맛보면서 사는 것.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보면 참 내 기쁨이 영원하다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그 기적이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하시는 그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가진 진실한 사람이 이루는 신비, 이거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삶.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신비가 단순히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너와 내가 조금 양보해서 이 톱니바퀴를 생각하면 그래, 좀 양보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면서 그러면 딱 넘어져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도 하는 방식이에요. 조금 양보해라, 조금 배려해라, 네가 좀 참아라, 네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러면 평안한데 이것은 세상에서도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럼 그리스도의 방식이 무엇인가? 놀라운 그 가르침이 우리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서로 좀 양보해가지고 잘 맞춰서 살아라. 서로 좀 이렇게 그래야 될 점에서 하지 말고 좀 서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라.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건 대단히 인간적인 위로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보면 둘 잘 어울려서 하나를 만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두 개체를 그분의 십자가로 자기 안에서 그분의 몸 안으로 가져와서 하나의 세 사람을 다시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방식이 달라요. 적당히 좀 맞춰서 살아라. 야, 교회 안에 그렇게 싸우냐? 교회 밖에 사람도 안 싸우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십자가라는 이 주물 안에 나 자신을 완전히 들여넣어서 또 너도 들여넣어서 우리가 같이 들여넣어서 거기서 완전히 녹아서 새로운 어떤 형체가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좀 양보했는데 이런 어떤 그런 내 자랑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도 완전히 녹아버리고 너도 녹아버리고 그냥 하나의 새로운 개체가 탄생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닌, 오늘 유대인도 하려면 좀 생각들 좀 고쳐야 돼. 그렇게 율법적이냐? 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헬라인 너희들 무슨 너무 좀 도용적이지 않니? 좀 이것 좀 지키고 저것 좀 지키고 좀 그래. 이렇게 홍보를 해. 라고 얘기하지
제 두 개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왜 그동안 하나 되고자 했지만 되지 않았는가? 나도 나름 노력했는데 왜 되지 않았는가? 왜 그동안 서로의 다름을 알았지만 하나 될 수가 없었는가? 왜 그동안 각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하나가 될 수 없었는가? 그것은 둘을 서로 잇대는 노력만 했지 서로가 같이 용해되어서 한 개체로 태어나는 생각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광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용광로 안에 뭐든지 던지면 다 녹아요. 보니까 1500도에서 3000도에 가까운 그 온도가 그렇다고 하네요. 100도만 돼도 우리 지금 불 끓잖아요. 엄청 뜨겁잖아요. 그런데 1500도에서 3000도의 불구덩이 안에 넣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서로의 하나님을 단순히 서로 부족한 부분을 좀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좀 맞춰가면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세요. 서로 돌봐주세요. 조금 참아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죠. 기독교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주제하는 바 우리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 없어져 버리지 않으면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완전히 내가 겸손해져서 겸손 수준이 아닌 자기 비하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객체로 나 혼자 너 혼자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그 사랑 안에 녹아서 완전히 새로운 객체로 태어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안에 녹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지금 주의 사랑 안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거기에 용서도 있고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는 하기 싫어요. 누가 뭐라고 하려고 하면 더 하기 싫어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리기 때문에 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누가 뭘 요구하면 더 싫어요.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들이 다 내 마음 공간을 어지러졌어요. 정리되지 않았지.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누리세요. 은혜 받아야 사랑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이해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용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동안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용서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요. 자꾸 딴 생각나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누구를 포용해요?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장해야 비로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면서까지 원수된 것, 곧 모든 중간에 맡긴 담을 허무신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십자가로 허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사람 사이에 허물어야 할 벽은 무엇입니까? 내 육체를 들여서 주님께서 그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내 육체를 들여서 헐어야만 하는 맡긴 담은 무엇입니까? 내 헌신으로 헐어버려야 할 높은 벽은
원수처럼 여기는 것,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 도저히 넘어가지 않는 담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은 그 담을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어요. 분명히 위에서 신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만 하셔도 되는 분인데, 지적 대신에 자기 몸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맡긴 남, 원수된 것들을 그 자신의 몸으로 허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허무셨습니다. 그 고난과 무시와 멸시의 눈빛들과 침뱉음마저 당하시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용서가 없는 신앙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날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자존심을 구기며 당신의 생각을 꺾으시면서까지,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답을 허물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내 몸을 찢고 있고, 내 자존심을 찢고 있고, 내 감정을 찢고 있고, 내 삶을 찢고 있고, 내 육체를 찢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원수된 것들을 소멸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여 하시니라. 결국 이러한 화평의 목표는, 이런 화해를 통해서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유대인과 이방인 너네들 그냥 그렇게 잘 지내는구나, 이게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결국 그 목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같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예요. 그냥 서로 잘 지내자가 아니라 잘 지내서 하나님께 더 깊이 예배하자, 같이 우리가 더 헌신하자,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아가자, 서로 돕는 자가 되자, 이거거든.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원수된 것들을 불태워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먼저 은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너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네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 네 마음이 말씀으로 흥분돼야 되고, 네 마음이 찬양과 감격 가운데 있어야 해. 네 마음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 젖어 있을 때 다 감당이 되는 거야. 제가 아는 전사님, 사모님도 낮에 조선족에 있어요. 아침부터 작업을 하고, 오후에 또 식당을 하고, 저녁 때 쓰리 작업하는데 새벽 1시, 반 1시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아이들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교회 와서 1시간 기도를 하고 가요. 그래서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좀 1시간 좀 쉬는 게 더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근데 1시간 기도하고 가는 게 저한테 더 힘이 된다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1시간 자는 거고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본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십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 용납이 되고 되는 것들이, 내가 자꾸 다운되니까 받아들여지기 더 싫어져요. 전에는 요만큼한 것도 내가 다 감당이 됐던 것들이, 이만한 것들, 근데 이제
이제는 요구하는 것도 다 안 입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고 왜 저렇게 하지? 짜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신뢰의 영광, 의의 영광에 나 자신을 던지고 내 기분, 내 상처,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생각들을 다 그 은혜에 던져서 그 은혜에 녹아져서 주님이 만드신 새 사람으로 딱 나와질 때까지 오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에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꽉 막혀있는 당,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 소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오늘 시간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요. 여러분, 참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 은혜에 다시 잠겨 생활하십시오. 그때부터가 화해가 시작될 시간이고 용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불법함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결백함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참음과 인내가 정답은 아닙니다. 온전히 참된 은혜를 받을 때 그것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의 잠김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장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화평과 화해의 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비전,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각 가정들 안에 그리고 사는 사람들 사이,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또한 노사 간에, 국가, 또 민족과 민족 간에, 또 자연과 인간 사이에 모든 어긋나고 비뚤어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전선이 있는 그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십자가, 그 모든 원수된 것 사이에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정한 신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또한 그 신비를 믿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 또 내가 좀 양보해서 내가 좀 더 후반난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의 영광에 나 자신이 담겨지고 녹아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은혜를 더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찬양의 감격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이겨내지고 그것 때문에 이 여러분 유학생활 동안에 힘이 되어지고 견딜 또한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당당하게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